우리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만 징징대고 근성을 회복하라. 그만 징징대고 근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유연하고 약하고 또 고분고분한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우리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오는 영화나 또 그림이나 뭐 상황 같은 것을 보면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이렇게 유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고분고분한 그런 스타일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항상 하얀 옷만 입고 다니세요. 하얀. 뭐 빨간 옷도 있었을 것이고 파란 옷도 있었을 것이고 핑크도 있었을 텐데 제가 본 모든 영상이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흰 옷이에요. 근데 흰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룩이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깨끗해요. 머리도 늘 단정하십니다. 여러분 하얀 옷 입어보면 알잖아요. 그 벤치에 한번 앉았다 일어나도요, 그 때가 묻고 얼룩이 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흙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잘 다려진 옷에 하얀 옷을 입은 늘 깔끔한 예수님의 이미지, 항상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걸으시는데 그것도 천천히 여유 있게 늘 걸으십니다. 말도 천천히 하세요. 빠르게 뭐 급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면서 감정도요 항상 잔잔하시죠. 뭐 격정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뭐 뜨거움도 없으시고 늘 잔잔하게 조곤조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많이 보던 이미지인데 흰 옷에 단정한 머리에 긴 단정한 머리에 옷은 다 깨끗하고 조곤조곤 천천히 얘기하는 그도 화도 안 내고 감정의 변화도 많이 없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났어요. 제가 신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래동에 나오는 신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런 신선과 같은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신선과 같은 이미지 아닙니다.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그림 때문에 그런 거고 영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 예수님 신선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리사욕을 탐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를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냐? 하나님의 집을 왜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따지고 맞설 때 보면 주저함이 없어요. 욕도 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회칠할 자들아 라면서 막 욕도 하시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시지 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그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사람들 선동하죠. 야, 저 사람 죽여라, 저 예수 죽여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선동돼서 어떻게 해요?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돌로 저 죽이겠다. 왜 던지는지도 몰라요. 하나니까 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다 라고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도끼 눈을 뜨고 살기가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겁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겁먹는 모습이 없어요. 당황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때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분위기를 압도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길을 다 눌러 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 내려놓고 슬슬 피하지요. 오히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전사와 같은 그런 담대하고 대범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 맞짱 뜨는
돌 던져야 되면 던져봐. 용기 있는 사람 던져봐.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다 얽히고 설켜서 이득을 짓더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한심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시장 바닥이 됐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완전 다 썩었다라고 하면서 경로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가판을 다 뒤집어 버리시고 다 내쫓으실 때 그때 채찍을 들고 막 휘둘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썩음에 대해서 절대 유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인하게 더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선하시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신성과 같은 예수님이 그냥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죠. 뭘 해도 그래 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하나같이 다 바보로만 여겨요. 동네 바보 형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했고 그냥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뭐가 된 듯. 그러다가 결국 욕심은 또 막 생기죠. 내가 1등이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큰소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또 도망쳐버리는 비겁한 모습. 분명히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 예수 제자들 다 삐리삐리한 애들이야. 다 무식한 애들이야. 다 어디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 여러분 그 뱃사람들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진짜 배 타서 고기 잡는 그 어촌에 있는 뱃사람들 만나 보시면요.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그 선교 가서 한번 접했는데 제 그때의 그 뱃사람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요 잊을 수가 없어요. 팔뚝이요 제 팔뚝 같아요. 팔뚝이고 알통이고요. 정말 와 왜냐면 그물질을 하는데요. 10년 20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팔뚝이 정말 허벅지만해요. 그리고 그 얼굴이랑 몸이요. 저 은혜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얀 거예요. 정말 하얘도 너무 하얀 거예요. 제가 백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어촌으로 갔었어야 되나? 왜요? 그 바닷바람에 그을려가지고요. 얼굴, 몸 전체가 다요. 정말 시커매요.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몸을 한번 볼 게 있으면 보세요. 그러면 온통 다 상처투성이에요. 바늘 뜯긴 자국, 그물로 쓰인 자국 그래서요. 누가 보면 진짜 칼자국 같아요. 그게 정말 수십 군데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확 느꼈던 게 뭐냐면 뱃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면 다 욕이에요. 뭐 이렇게 말이 얼마나 거친지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의 욕을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두 찢어버리고 눈도 찢어버리고 혓바닥도 찢어버리고 말 자체를 그렇게 험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정말 세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뱃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도 2000년 전의 뱃사람들이면 훨씬 더 강했을 거라고요. 성격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이미지가 뭐냐면 선크림 잔뜩 바르고 파운데이션 잘 많이 바른 허연 그런 제자들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 빌빌대는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쭈그러지고 뭐 한마디만 하면 깨갱거리고
어디 세상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태생부터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당했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했던 고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 고문이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에다가 쇠 가죽 있죠, 가죽. 소가죽을 7갈래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쇠징이 있죠. 갈고리 같은 쇠징을 7개를 박아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쇠가죽 허리띠 같은 거로요 7가닥이 몸에 쫙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있는 쇠징이요 딱 박혀서 딱 할 때에 살점을 딱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7번을 그렇게 맞는 거죠. 7가닥이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40대를 맞으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40대를 맞으면. 그런데 39대를 맞으면 숨은 붙어 있더라. 그래서 39대까지 정말 살아있으면 용하다라고 하는 게 39대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증거하지 마. 근데 나 예수 믿겠다고. 나 예수 증거하겠다라고 했더니 잡아가죠. 그리고 그 매를 39대를 몇 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뿐입니까? 또 사람들이 돌에 던져가지고요. 저거 예수쟁이다. 저거 바울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그거 맞고 몇 번을 실신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은 정말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얘 죽었다. 라고 해서 시체 무덤 속에 던져버리고 거기서 가까스로 깨어난 일도 있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면 만만한 인생이 아니죠. 결코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얌전한仙님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약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거친 야성을 가지고 전쟁터를 휘젓는 전사와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그 믿음 이외에 안 믿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에 그걸 박해하고 방해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딪힘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비 걸지 못하고 감히 맞서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요 항상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방해와 세상의 핍박은 더 심해졌는데 결국에 보면 감히 그들을 상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적인 도피처 정도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오늘 요즘 울적하니까 나 요즘에 기운이 다운되니까 오늘 교회 가서 좀 회복해야 되겠다. 마음의 위안 좀 받아야 되겠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겠지. 외롭고 힘들고 울적할 때 교회 가는 게 좋더라. 여러분, 기독교가 그 요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가가 그런 거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명상하면서 허리 꺾고 다리 꺾으면서 거꾸로 매달으면서 뭐 릴렉스 하면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하고 요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울적하신 분이 있고 또 기분이 많이 다운되신 분이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가서 위안이나 받자라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요가 가는 게 효과가 더 빨라요. 가서 내 마음이 좀 울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리 꺾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명상하세요.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마음의 위안이나 어쩌고 마음의 평안이나 어쩌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마음이 울적할 때 오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교회 오라면서요. 그럼 교회 마음 위안받으러 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뒤 전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세상과의 공격 속에서 세상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엘리사, 그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럴수록 세상의 공격이 심해지거든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믿음 지키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지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 많지. 너 믿음 지키고 너 말씀 하나님 순종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지쳤냐. 그러면서 이제 좀 와. 좀 쉬어. 내 품에서 좀 충전해. 그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지치고 힘든 그거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네가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애썼는지 많이 지쳤지? 나한테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응원해줄게. 좀 쉬어.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냐? 왜 인생이 나 풀리는 게 없느냐? 뭐 언제 내 인생에 감나무 떨어지는 게 없어서 외롭다. 그 짐이 아니라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칭찬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격려해줄게. 여러분, 전쟁 중에 육군, 공군, 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싸우는 해군들을 보면요, 그 전투함이 있어요. 전투함. 전쟁하는 배. 그걸 전투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한참 하는데 이 전투함이요,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 전투함이 왜 나가서 싸우지 않고 왜 항구에서 저렇게 쉬고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실컷 싸우고 와가지고요, 보급받든지 다시 총 눕고 다시 음식 준비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니면 싸우고 돌아와서 정비하는 거예요. 정비. 고장난데 다시 나가기 위해서 고치고 정비하는 거예요. 그게 전투함입니다. 전투 나가지 않고요, 그냥 정박만 하고 나 전쟁도 안 나갈 거예요. 나 싫어요. 그냥 휴식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유람선이라고 그러죠. 잔잔할 때 그냥 구경이나 할게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실 때에 유람선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투합니다. 유람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투했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애씀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쉬었다가 다시 전투에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에 그게 아닌 삶이 있어요. 그냥 쉬는 게 사명인 게 있어요. 쉬는 게. 나 그냥 편히 살고 싶어요. 나 힘든 거 싫어요. 밤낮 쉬고 싶어요. 밤낮 그냥 일단 방에만 있고 싶어요. 봄에도 힘들다고 그러고요. 여름에는 지쳤다고 그러고요. 가을에는 시험스럽다고 그러고요. 겨울에는 좀 정비하겠다고 그러고요. 매일매일이 그냥 늘 그래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칭찬만 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세상과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요,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고요, 썩어지는 것들과 싸우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는 거고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저게요, 성도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았다. 저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나는 평생을 싸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아느냐? 싸우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세상의 악한 것과 세상의 그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잡혀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일로 와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주눅 들고 거기서 일로 가 그러면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억압해 있고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싸울 줄 아는, 그리고 승리해내는 것,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성도들의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박해하면 할수록, 믿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방해하면 할수록 더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 다음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 제자들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박해를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는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 저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어? 저 사람이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 그런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귀신이 내쫓기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세상 밖에서 보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쟤 죽는 거 아니었어? 너 어떻게 저렇게 살아났어? 쟤 못 보는 애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게 돼? 저 안진병이 아니야? 너 어떻게 일어나게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근처도 이제 못 오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뻔한 상식을 깨버릴 때 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뻔한 상식을 깨버리는 것, 어디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뻔한 건 뻔하다고 그래요. 야, 네 인생 뻔해. 야, 저 사람 뻔해. 야, 이렇게 앞으로 돼가는 것 뻔해. 뻔할 뻔째라고 했을 때에 그 뻔한 것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깨버리는 것, 그리고 그 깨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해. 다 안 돼. 저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누가 안 된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되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치 안 되겠지? 안 되는 게 맞아. 안 된대요. 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왜 죽어? 하나님 우리 안 죽이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누구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다 죽는다고 할 때에 그치 우리 죽는 팔자지, 그게 아니라요. 다 죽는다고 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 할 때에 누가 망한대?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것, 세상의 상식을 깨버리고 세상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것,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보세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리는, 거기다가요 창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여인에게 누가 소망이 있대요? 누가 내일이 있대요? 누가 살아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버림받고 누가 봐도 절망인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이 여인의 삶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기대가 됩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할 줄 아는 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야, 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누구나 다 쟤는 평생 저렇게 구걸하고 먹고 살아야 될 팔자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야. 그런 거야. 아니야.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뻔해, 저 인생 뻔하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식을 깨버리고 일어나, 그리고 걸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유라굴라 광풍을 맞아요. 지중해 한가운데서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광풍이 불었나 봐요. 배가 막 다 쪼개지고,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죽었다. 우리 이제 물귀신이다. 다 그럴 때에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계속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다 죽는다고 할 때요, 뻔히 죽잖아요. 아니, 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배가 반이나 파손되고 이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뻔히 죽는 게 기정사실화된 이 거기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안 죽어.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배 탄 그 어느 누구도 안 죽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에 안 죽어도 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중해가 아니라 태평양이 아니라 달나라에 갔다 나서도요 다 죽는다라고 하고 죽는 게 뻔하고 망하는 게 뻔하고 길이 없는 게 뻔하고 저발자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뭐라 그러면 그냥 주눅들어 잔뜩 주눅들어서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게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지도 않아요. 세상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 걸리고요. 다 넘어지고요. 다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도 해요. 성경에 야 이제 너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는 비단길이야. 너는 실패 없어.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암에도 걸리고 질환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많은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적처럼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나요? 기도한다고 다 납니까? 기도해서 낫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래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안주병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다 병에 안 걸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병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에 최종 승리는 성도가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이 나갈 때, 시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딱 두 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게 이거예요. 나는 그때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도했는데 내가 기적이 일어났냐 아니냐 그게 둘째가 아니라요. 성도의 기본의 이 근성은 뭐냐면 어려움, 고난, 핍박 오라는 거예요. 나는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푯대를 들고 나는 세상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파이터들이에요. 파이터.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징징이가 아니에요. 뭐만 바람 불면 나 죽어요. 뭐만 바람 불면 난 안 나갈 거예요. 뭐만 하면 나 시험 들었어요. 뭐만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죽었네 하면서 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국에 의지 없어서 매일마다 그 모습이 아니라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수많은 엘리야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요. 딱 하나의 근본이 뭐냐? 거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우겠대요. 그런데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절대 끌려가지 마세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 그만 징징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매일마다 성경책 들고 하는 게 뭐냐면 징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징징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돼가지고요, 싸워서 썩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썩고 앉아 있어요. 빛이 한 줄기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요, 너무 어둠이 크니까 그냥 그 빛이 사그라들어요.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의 우리의 근성은요, 파이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과 싸우셔야 되고요. 병마 있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역경 속에 있는 분들 싸워야 되는 거고요. 우울함이 있으면 싸우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싸움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세상 뻔하다라고 세상에게 설득당하지도 마시고요. 세상의 그 뻔한 것을 가지고요, 세상 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그 싸움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고 세상에 새로운 길을 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뭐든지 간에 그래서 보세요. 새님처럼 그냥 무능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 그냥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배짱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요,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서 표현이 그런데 징징 그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성이 있잖아요. 파이터, 그걸 가지고 싸우세요. 반드시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붙어버리니까 거기서 병마가 물러나게 되고 귀신이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요, 중요한 거, 세상이 감히 초대교회를 근처 오지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수요일교회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